다심을 얻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데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었던 몇몇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죄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의롭다고 말하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난 죄인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보고 죄인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니까 그럼 지옥 간대요.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죄인이라고 하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게 되었고 제 마음에 아주 분명한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조금 전에 제가 받았던 그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죄인이라고 만약에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난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만약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때 비로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을 위하여 제가 이 구원의 확신을 위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교회를 다니려고 하시는 분들, 예수님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오늘 제목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로마서 3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로마서 3장 24절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전도 폭발, 그래서 전 세계에 전도 훈련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져 있는 전도 폭발에서 하는 질문입니다. 이 전도 폭발은 제임스 케네디가 이 훈련법을 만들어냈는데, 이분은 본래 댄스 교사였어요. 아주 이 분야에 뛰어나가지고 댄스를 아주 잘 가르쳤는가 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라디오를 탁 켰는데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이 사람이 그거 듣고 얼른 껐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계속 나는 영혼을 어디서 보내지? 이 계속 도전이 되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마음을 바꿔먹고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가서 이 교인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니까 교회 다니는 많은 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과정을 이제 만들고 또 이제 교인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것이 폭발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퍼져가서 전 세계로 퍼져갔고, 우리나라에도 한때 이 전도 폭발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옛날에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큰 교회에서 막 이런 거 막 하고, 또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 전도 폭발 훈련하는 과정이 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당신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만일 당신이 오늘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서 섰는데 그가 당신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당신은 무엇을 근거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구원의 확신을 얻도록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근데 먼저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지옥도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봤습니까? 지옥 가봤습니까?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일단 제쳐두고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 있고 안 믿으면 없는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내가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사과는 사과나무에서 다 익으면 떨어집니다. 중력의 법칙.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죽어보지 않았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 문제가 분명하게 해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어떤 사람 묻습니다. 에이, 그럼 뭐 천국 가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럼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그런 목사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명확하게 지옥에 대해서 수없이 경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공갈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옥의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눈을 뽑아버리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손을 찍어버리라. 그리하고서 불구자가 되어서라도 지옥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궁극적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날에 천국과 지옥이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저는 과거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걸 지금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죽어봐야 알지. 죽어서 심판을 받아봐야 하나님이 천국 가라 하면 가고 지옥 가라 하시면 지옥 가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구나.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복음을 명확하게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어떻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천국에는 죄인은 못 갑니다. 누가 가느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왜 확신이 없느냐? 첫 번째로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과거에 그러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반사라 그래요. 선생님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저는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정확하게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해서 잘 몰라서 천국에 갈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잘 전해야 되겠죠. 두 번째,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확신이 없느냐? 두 번째는 이 분명한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이것을 너무나 지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너무 쉽게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도 폭발 통해서도 복음을 들을 수 있고요. 사형리, CCC에서 만든 사형리 보셨죠? 그거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쉽게 그것을 듣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 안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주는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데 이것을 너무 가벼이 여기기 때문에 알면서도 확신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이것을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십자가 복음을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안에서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초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하늘에 있고 주님을 위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매우 중요한 것, 먼저 이 말씀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세 단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때 첫 번째로 듣고 두 번째가 뭡니까? 그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아 그렇구나 하고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이 진리를 도장을 쾅 찍어준다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나에게 도장을 찍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십자가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십자가가 정말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십자가의 비밀을 나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줄 때, 아, 이제 나도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겠구나 하면서 저 예배당 문을 나갈 때 하늘을 날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내가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느냐? 그 앞에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값을 지불해야 됩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내가 무슨 공로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됩니까? 내가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됩니까? 내가 봉사해야 됩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24절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하여 너 죄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느냐?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이 전도 폭발에서 아까 제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있다 그랬죠? 그 두 가지 질문 다음에 나오는 답이 이것입니다. 그 답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 답이 뭐냐?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선물 받을 때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합니까? 한 10만 원짜리 선물 받으면 한 만 원 주고 선물 받습니까? 안 그렇죠? 어떻게 받습니까? 선물은 그냥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은 값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돈으로도 못 가요. 그죠?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공로로 가는 것도 아니다. 자격으로 가는 것도 아니다.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어떤 자격을 얻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천국 갈 수 있는 선물을 주시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야, 네가 교회 한 1년 열심히 나오면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해줄게.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값없이 주실까요? 여기에 정말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냐? 23절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왜 값없이 주시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좀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많이 공부하고 기도도 많이 하면 내가 좀 착한 사람이 되어서 나도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초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었죠.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먹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죄의 근본입니다. 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도둑질하고 싸움질하고 남 욕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가장 죄의 근본적인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불순종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죄는 불순종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권위와 질서를 세우셨는데 거기에 도전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사람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돼. 하나님 말씀 나와 상관없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면요, 결국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요, 나는 주일 성수하고, 나는 11조하고, 나는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니까요. 그래서 영어로 죄를 뭐라고 합니까? S-I-N 중에 가운데 I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것.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주인 된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런 죄를 이 내 안에 내가 중심적인 것,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결국은 나의 탐욕을 위해 살게 되고,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 살게 되고, 남들이 나를 알아줘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중심이 된 것, 그 속에서 온갖 죄악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셨을 때 로마서 3장 보십시오.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 다음에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사람의 목구멍을 보니까 하나님이 열린 무덤과 같아. 무덤 안에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가 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정말 썩은 더러운 악한 역겨운 독한 시체와 같은 악한 마음이 인간 속에 있어요. 그래서 목구멍을 보니까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이 입술로는, 혀로는 자기 유리하도록 말합니다.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거짓말합니다. 상황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자기한테 덕이 되도록 말합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러다가 누군가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할 때에 내 입술에 독사의 독으로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나는 안 그런데요 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 정직하게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해서 그러합니다.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다 하나님, 내 입이 이렇습니다. 내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면서 특별히 입술로, 혀로, 눈으로, 손과 발로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간이 어떻게 자기 노력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수도성들이 금욕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 안 해야지, 이제 내 머릿속에 나쁜 생각 안 해야지 하면서 혼자 깊은 사막에 들어가서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학대를 했습니다. 가시로 찌르고 못 위를 걷고 불 속에 막 뛰어들고 자기를 학대하고, 어떤 사람은 나 말 안 해야지 하면서 10년 20년을 말을 안 했어요. 입을 딱 닫고. 어떤 사람들은 높은 기둥을 만들어 놓고 그 기둥 위에 올라가서 혼자 살았어요. 사람들이 밑에서 먹을 것 갖다 주고. 그래 나중에 이제 막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저 사람은 성자다, 세상을 초월해서 저 높은 꼭대기에 기둥 위에 혼자 사는구나, 성자다 이러면서 막 먹을 것 갖다 주고, 먹을 거는 먹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혼자 그렇게 높은 꼭대기에 살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항상 거룩한 생각만 있을까요? No!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의 피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 속에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요, 내가 하나님이요, 온갖 정욕과 탐욕이 내 속에 계속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격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까지 인간의 마음을 괴롭혀온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악질적인 이단은 바로 인간이 어떻게 해서든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을 만큼 스스로 선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가장 악질적인 잘못된 이단이 있다. 신천지보다 더 악한 이단 있다. 그게 뭐냐? 인간이 자기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나도 점점 거룩하게 되어져서 내 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왜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느냐? 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느냐?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어떤 공로로도 자격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안 되니까 너가 할 수 없어. 내가 그냥 선물로 줄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포기해야 돼요.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포기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포기를 안 하고, 그래도 내가 교회 이만큼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녔는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그 내가 천국 갈 수 안 있겠나? 내가 그래도 20년 동안 새벽 기도했는데, 내가 예배당을 10채를 지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10채까지 안 지었지만 한 채 지은 사람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내가 전 재산 다 팔아서 예배당을 한 채 지었는데 그래 나 천국 안 가겠느냐? 한 채 지어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100채도 안 돼요. 수백억 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온갖 죄악이 우글거리는데 어떻게 그 사람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포기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 내가 못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실 때,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천국 선물을 나에게 영생 선물로 값없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 값없이 주시느냐?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값없이의 뜻,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값없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는데, 은혜로 값없이는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받으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값싼 은혜라고 생각해요. 소위 말하는 구원파에서 은연중에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내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집에 가다가 원수를 만나서 사람을 죽여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라고 했던 것은, 왜 하나님이 값없이라고 했느냐? 첫 번째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요. 두 번째는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공로로 우리가 천국 가는데,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이것은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귀하고 놀라운 보혈을 값으로 매긴다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모욕하는 것입니까? 왜 값없입니까?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네가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 내가 계명대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씀은 그러면 그 부자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면 그 대가로 천국에 가느냐?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값없이 얻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의 의도가 뭐냐? 그것은요, 우리가 천국에 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가진 소유를 다 버린다 하여도 얻을 만한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을 때에 이것은 값으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을 얻은 사람,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내가 누리고 성공하고 싶은 것, 세상의 쾌락, 세상의 만족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은 구원은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십니까? 값으로 매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느냐? 여기 24절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속량이란 말은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지옥 가고 있을 때 성부 하나님 염려하셨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구원할꼬? 그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내가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다.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내가 사람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러자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대속의 진리, 내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내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진리를 내가 사람들에게 가르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서, 죄를 지으면 끌고 와서 그 희생제물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를 이 희생제물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서 자기가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이 희생제물을 피 흘려 죽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계속 수천 년 동안 가르쳐 오셨어요. 계속 그렇게 가르쳐 오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세상 사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넘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가르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았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를 흘리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육을 잘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하늘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회의,
그 계획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이 놀라운 진리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냐? 예수께서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이 뜻은 뭡니까? 다 갚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이제 심판받을 때 하나님 나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의롭다고 말씀하실까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이미 내가 얻은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오.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자,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 이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의롭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 이제 너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4장 28절. 28절이 아니네. 3장 28절입니다. 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5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여기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5장 9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성경은 반복해서 선언합니다. 더 이상 너보고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너를 의롭다고 말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사탄은 우리를 고발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넌 지옥 가야 돼.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러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니 이제 누가 우리를 더 이상 고발하리요, 정죄하리요, 송사하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놀라운 선물을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이제 우리도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